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목적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절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저희의 헌신을 통해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혼의 평안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쉼과 충전을 받으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아짐의 회복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옆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세워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뢰함으로 이 공부에 임하는 시간, 감사의 공부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일, 직장, 삶,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한국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일한 대로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좋은 교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거리들이 계속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이 궁일과 자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일터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다시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며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안정감이 있게 하셔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도전하는 또 배우는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도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류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복된 결과들도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잘했던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앞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희망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회에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 복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형통함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채움을 받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신약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기쁘다라는 표현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라 전해 줍니다. 또 마지막인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쁜 표현을 해주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기쁘다,
기쁨, 이런 표현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저작한 또 하나의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도 기쁨이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연결하면 누가는 기쁨의 전도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6가지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또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지칩니다. 좀 쉬어야 하고 좀 안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분은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났는데 에너지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양이고, 그 다음이 동전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태도, 크게 기뻐하다, 이게 다 나옵니다. 크게 기뻐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냥 찾았구나 라고 하질 않고 크게 기뻐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버리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쓰다가 조금 지루해지거나 낡아지면 버리고 새로 사서 쓰곤 합니다. 더욱이 나에게 같은 물건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하나를 찾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그냥 포기하고 잃어버렸지 생각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특히 이제 생명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존재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전체의 의미를 가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주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그 주제가 양, 동전, 사람인데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동전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나갔었는데 둘째 아들이 다시 되찾게 됩니다. 비율이요, 100개 중에 하나니까 1%, 10개 중에 하나니까 10%, 다시 둘 중에 하나니까 50%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늘어남, 비율의 커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개 중 하나나 2개 중 하나나 다 소중한 존재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찾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뭔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충만함, 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소중함의 이 넉넉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이유는 사랑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다시 찾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사람이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부족한, 연약한 그러한 품성과 연약한 죄로 점철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또 찾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으신다. 부족한 사람들 내버리신다. 장애인이나 또는 기타 사회적인 기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혀 관심 밖에 두셨다, 찾지 않으신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로 대변되는 부족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그들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은 더 기뻐하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계셨고 같이 식사하셨다라고 처음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 이런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가까이 머물도록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교제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목자가 길을 잃어 위험에 빠진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에 쏟은 정성이 대단합니다. 4절에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는 엄청난 돌아다님,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찾는 행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생긴 기쁨은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눈다라는 속성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쁨을 얻으면 자기 혼자 기쁘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특히 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됐을 때 나 혼자만 좋아해야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웃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곧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을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또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내가 봤다든지, 그러면 6절 말씀처럼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고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 내용이 세 비유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찾은 그 하나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하지만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 내놓고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은 혼자 다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벅찬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 잔치와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즐기자, 오늘 본문에 함께 즐기자는 질서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모이자, 신나게 모이자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안에서 모이자라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 초청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잔치는 조용히 레스토랑에 앉아서 음식을 각자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음식을 쫙 펼쳐놓고 사람들은 물론 다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음식들, 시간들을 번잡하게, 기쁘게 잔치를 벌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명예롭고 의롭게 질서 있게 잔치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기쁨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마음껏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저 사람 싫어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거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마치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를 축하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응답을 받았다면 마치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다든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을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간절히 소원하던 기도하던 일이 응답받았다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의 속성, 넉넉한 기쁨의 그러한 인격을 가진 좋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다, 감사하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묘미가 있구나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나아가서 나도 찾은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저 사람만 어떤 것을 찾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채워주시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그리고 찾은 기쁨이 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주변에 또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찾은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넉넉함을 가지고 힘들었던 사람이 회복되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성품이 저희들 영혼 속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품 안에 찾은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일이 진행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